주님 평화. 오늘은 제 후배 신부님 그 참이사가 있는 날이라 가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 또 출근해야 돼서 오늘 복음을 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여느 랍비와 마찬가지로 회당에 가서 성경 읽고, 그리고 토라를 읽는 거죠. 읽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당신이 그것을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하세요. 복음에 보면.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마귀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입을 막죠. 그들이 그것을 증언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거기엔 두 가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스스로가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이에요. 예수님이 이건 누구나 그렇잖아요. 간신배들이 권력자 옆에 있으면 권력자는 점점 그 간신배들의 말에 노란하게 되고, 자신이 잘못된 정치를 펼침에도 불구하고 잘한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훌륭한 사람을 주변에서 계속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자기 자신을 되게 모자란 인간으로 판단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예수님 스스로 그런 이들의 칭송을 막아버림으로써 교만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건 정치적 이유예요. 아시다시피 그러한 이야기들이 영웅담처럼 퍼져나갈수록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을 시기질투하고, 예수님을 정적으로 여기는 권력자 집단과 종교 지도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가야파의 예언이 실현이 됐잖아요. 온 나라가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낫다. 결국 그렇게 희생양이 되는 거죠. 그분의 어차피 죽고 나면 온갖 미사여구를 붙이고 온갖 칭송을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정치적 어떠한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그 욕구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피해 다니신 거죠. 그래서 항상 끝나고 나면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본연의 소명을 충실히 지키고자 노력하셨어요.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든 이들의, 고통받는 이들, 가난한 이들,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박해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열렬했던 지지자들, 적어도 마귀를 쫓아냈으면 예수님을 육탄으로라도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막아야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조폭이나 부당한 권력자들마저도 그게 돈이 됐든 의리가 됐든 주변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붙잡힐 땐 홧김에 말코스 귀나 자르는 제자 외에 한 명도 예수님을 지키는 제자 없었고, 그 이후로도 예수님을 구하고자 애쓰는 이들이 없었잖아요. 그토록 사랑으로 약자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자비를 베풀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의가 정말 배신으로, 당신의 죽음 앞에서 모두 도망친 그 배신으로 보답받았을 때 우리 인간적 감정으로는 너무나 화가 나고 안타깝고 속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품격이고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악인들은 주변에 같이 어울리는 사람 많고, 오히려 악인들을 더 지키려고 미친듯이 광신도처럼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오히려 의인 곁에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참 의인의 길은 원래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본당 공동체에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혹은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상적인 사고들이 있었을 거예요. 신앙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고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런데 살아가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나의 그 이상이 얼마나 많이 허황되고 망상에 가까운 착각이었는지. 저도 수도에 들어왔을 때 이상이 있었어요. 어떤 이상이었냐면 첫 번째는 세속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것이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정교봉사 수도이니까 내가 특수 교사 자격증을 따서 장애인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싶다. 특수 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저는 진짜 돈 같은 것에 대한 너무나 환멸을 느끼는 점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특히 계산하고 막 이렇게 경제활동하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수도원이라는 곳은 청빈을 사는 곳이니까 돈에서 자유로워서 정말 가난해도 좋으니까 항상 형제들과 오손도손 서로 함께 기도하고 노동하고 놀고 먹고 하면서 행복하게 보내는 이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다 못 이뤘습니다. 못 이뤘을 뿐만 아니라 이 꿈을 갖기 위해서 내가 생각했던 수도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꿈꾸는 이상이 아닌 지금 현실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하느님으로서 인간들과 함께 하셨을 때는 하느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어요. 벌 주고 칭찬하고 끌어안아줬다 내쳤다 하느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었죠. 그게 구세사의 하느님의 모습이죠. 하지만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그 상황과 현실을 예수 받아들이셨어요. 죽음까지 받아들이셨죠. 그 희로애락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하느님이 뭐 굳이 하실 필요 하나도 없는 모든 인간의 삶의 그 하느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 왜곡된 모든 것들을 체험하시고 또 식별하시고 고민하시면서 고뇌하시면서 모든 소임을, 당신의 사명을, 당신의 뜻을 실행하셨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이상은 무너졌지만 제 삶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수도자로서 살아갈 길을 살아가는 것, 걸어가는 것, 이게 제 몫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건 바로 예수님처럼 주변에서 그 누가 나를 지지해주지 못하고 내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는 삶,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정말 외로운 삶이에요. 무슨 사제들만 그런 삶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외로운 삶입니다. 의를 이룰수록 더욱더 억울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길이 종국에는 가장 큰 영광을 얻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길지 않은 인생길이에요. 기나 짧은 인생길이라고 말을 하죠. 내가 인생을 쓸데없이 길다고 여기면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지루한 삶일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짧게 생각해보면 하루하루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루하루를 여러분들 삶의 디딤돌로 삼는 삶 되시기 바라고요. 의를 통하는 것은 외로운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억울함을 누리시길 바래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함을,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누구랑 비교하셨나요? 당신을 단 한 번도 비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서 누구를 통제하고 누구를 지배하려 들고 누구 위에 서려고 하는 이 교만의 악을 가장 경계하고 뿌리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스스로가 당당하고 나 스스로가 행복하고 나 스스로가 감사하면 돼요. 내가 주변 사람들의 감정까지 내가 컨트롤하려고 들 때 우리는 언제든 교만에 싹이 트고 주님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화.